십계명과 그리고 십계명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들을 그런 주제들을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십계명이 어떻게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1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1계명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충성해야 할 최우선 순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우상숭배도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만한 충성은 성실하고 무조건적이고 주의 깊게 지속되는 충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된 이유 그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거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특히 32절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만한 유일한 분이고 완전한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라는 다윗의 이 고백은 앞에 나온 자기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던 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과 비교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과 달리 스스로 계신 분이며 나무와 돌로 만들어져 호흡도 못하는 이방신들과 달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고 그분만이 성도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와 동일한 고백은 사무엘서 초반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대적 분인나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임과 멸시, 절망의 상황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과 기쁨, 소망의 현실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체험을 겪고 난 한나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이방신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여호와가 해결하셨기에 한나에게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자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이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왕이 내린 어떤 명령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섬기지도 그것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명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혹독한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도의 삶에 주체적으로 개입하시어 모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여호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바위시며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올려드린 이 고백, 한나가 기적을 체험하고 올려드린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도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했던 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경건한 삶과 모험적인 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이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 하늘, 하나님은 허공에 하늘을 펴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매다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피조 세계를 지배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하늘을 펴시고 땅을 조성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얘기고요. 또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거 구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죠? 자, 또 이방인의 우산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오늘 말씀을 나누실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본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랬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증언하기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만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 3장 24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이거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각종 이적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준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만이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진짜 아버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표현에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즉 성도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오직 한 아버지 곧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그를 위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다른 말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함 받기 위하여 섬김을 충성을 받기 위하여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성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경배받고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들을 거듭난 성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을 목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바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한 아버지 곧 하나님께만 우리의 충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바울은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도 받아 영생 구원 얻을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즉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이시기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세상의 주라 불리는 존재들 중에 유일하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충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호칭은 당시
황제를 지칭하던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주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충성을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란 호칭은 또한 당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이던 호칭입니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 기도의 대상, 헌상의 대상, 충성을 다해야 하는 대상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경배드려야 마땅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충성을 다해야 될 존재이고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 드려야 하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